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의 하나님을 떠났지만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또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마음, 뜻,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회복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순종하며 주님의 뜻 이루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정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8월 한 달의 무더위 속에 건강을 지켜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의 만남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말씀대로인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영적인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며 영성 훈련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음이 증거되며 구원의 문을 열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께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하지 않는 성경대로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이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목자 목료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목원들을 세우는 데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위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될 수 있게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게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주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태어나실 때 듣는 이의 마음 문이 열어지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또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나를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내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더운 그 뜨거운 태양빛은 이제 열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이제 아침 또 이렇게 시원한 바람 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행복을 대면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만나거나 또 부딪히거나 하는 그런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이든 일이든 사건이든 일상의 그 삶이 우리가 행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 삶은 참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정말 스트레스고 또 고통이고 그런 것들 우리가 대면하고 산다고 한다면 아주 굉장히 삶이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미래가 행복을 좀 우리가 느끼면서 살면 좋겠다. 좋은 일 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걸 대면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 게 우리의 삶에서의 이 희망이 되겠죠. 그래서 그 희망대로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또 희망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안 좋고 힘든 일을 우리가 대면하고 산다면은 그 굉장히 고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나눈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꾸 불행한 일을 자꾸 대면하고 경험하고 살면 정신 건강이 좋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통계 중에 나온 게 뭐냐면 우울증, 자꾸 우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통계들이 작년까지 해서 그 이전에 한 5년간의 그 통계를 살펴보면 5년 전에 이런 우울증의 환자들의 통계가 한 80만 명대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제 2025년 통계를 보면은 약 한 110만 명대로 그게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겹쳐 있어가지고 그런 생활 속에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령대를 보면은 10대에서 30대, 10대, 20대, 30대 요 연령대가 훨씬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기분이 아니고 병원에 가서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 라고 해서 상담한 사람들을 통계로 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통계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 볼 때 이거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진단한 그런 통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10대에서 30대가 많고 그 다음에 70대, 80대가 많고 그래서 주 우울증을 주로 물론 다른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약 한 80만에서 한 110만 명의 30%에서 40%의 환자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의 그 비중의 주로 연령대가 10대에서 30대고 70대에서 80대다 이런 이제 통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이 부딪히는 환경이 가정에서 10대에서 20대, 30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들이 대면하는 그 환경 자체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가 요즘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해요. 집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집을 사서 뭔가 독립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주택 문제고 부동산 문제가 너무 턱없이 이게 지금 20대, 30대의 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로막아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제 통계들 뭐 그런 것들 중에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제 26장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었고 또 그 사람의 유대인들 중에 이제 분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그 나름대로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진 게 바리새파가 있고 또 사두개파가 있고
또 SNF파가 있고,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그 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그 중에 바리새파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고 또 이 바리새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2장 이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1차 선교를 가고 2차 선교 가고 또 3차 선교를 가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고 같이 이제 동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료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걸 본 회중들, 군중들 가운데 이제 유대인 중에 무리들이 저 사람이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그를 문제를 막 이렇게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란이 돼가지고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상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을 체포를 하게 되고 이제 구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 이제 오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증거를 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아주 악을 쓰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자기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이제 드러내다 보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죽일 수 없단 말이죠.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제 그 소식을 얘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로마 시민으로서 유대인이지만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그때 그 1세기 이 이스라엘 땅의 이 정치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으로서 세계를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제 때입니다. 역시 이 이스라엘 땅 역시도 로마가 이제 정복을 했고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속국으로서 이 이스라엘 땅에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 황제의 치하 속에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그 네로가 로마 황제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이제 황제 군주 노릇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 통치를 하는 데도 있고, 또한 간접적으로 그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 탄생할 때 그때 당시에 그 헤롯 때와 그 사람이 이제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 아주 정치적인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분봉 왕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4명의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땅을 이렇게 쭉 나눠줍니다.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눠줘가지고 그 땅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 여기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좀 질서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직할로 여기를 통치하겠다. 이래가지고, 로마에서 이제는 그 총독, 요 지역을 통치할 만한 로마 군대 지휘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총독이 누굽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란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유대 예루살렘하고 그 사마리아 땅,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이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의 종교적인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적으로는 로마 총독이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는
행정적인 또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 그 지역의 속국으로서의 왕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은 헤롯 왕의 아들들이 분할해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역의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는 로마 쪽에서 파견한 총독이 주요한 지역, 유대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스리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복잡하죠. 복잡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재판을 하려고 하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사내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종교적인 문제는 법정이 사내들인이니까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재판받지 않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간 것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이 총독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송을 하게 되고, 그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사도행전 22장, 23장, 24장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면하는 게 바로 그런 자유가 없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또 총독 아래 있고, 또 종교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상황들이 있는 것이 바로 1세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재판을 받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변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벨리스 총독 또는 베스토 총독,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로마 관리 아래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의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발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거기에 재판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변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왜 이런 저 사람이 고발한 내용이 뭔지를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유대인 종교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으로서 이해하는 부분은 좀 약하겠죠. 그래서 그 위에서 헤롯 아들로서 이제는 그 지역을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이게 헤롯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문화를 너무 잘 알죠. 에돔 사람이지만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문학과 이런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도 모셔놓고, 그 사람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문화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자기가 변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아그리빠 왕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뭐 유대 문화, 종교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말하는지를 그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베스토 총독, 로마 관리는 그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죠. 전에 있던 벨리스 총독은 6년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갔어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서 또 이제 새롭게 이 바울의 건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해가니까 뭐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뭐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아그리빠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파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이제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이제 결국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를 자기는 원래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은 죽음에 있어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판결이 있어서 자기는 앞장서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다. 요즘에 우리가 투표는 종이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투표를 할 때 돌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찬성이면 흰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반대면 검은색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투표를 돌을 던져서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직결 심판할 때는 이 사람은 죽음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성표를 던지세요라고 하는 것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즉결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찬성표를 하는 사람은 전부 돌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찬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그렇게 앞장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마땅하다라는 데에서 자기는 앞장서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열심이었는지 예루살렘 구석구석, 유대 구석구석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까지 원정 가서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또 넣고 그런 일을 했다. 그러는 중에 자기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오쯤 됐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의 무리들에게, 일행들에게 내려 쪼이게 돼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됐다. 근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게 됐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물었다는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 음성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때로는 이제 이렇게 지팡이가 있어서 이제 구부러진 목자 지팡이가 있겠죠. 그래서 양들을 잘 인도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은 어떠냐? 약간 좀 뾰족합니다. 뾰족하죠. 그래서 양이 말 안 들으면 그 뾰족한 걸로 콕 찌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가라고. 또는 그게 하나의 또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뭐 어떤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 그 뾰족한 그 부분으로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약간 끝이 나무가 뾰족한 그런 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파요? 찬 사람 발이 아프겠죠. 그 뾰족한 나무 막대기를 발로 차니 말이에요. 그 다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등이. 자기 찔려 자기가 아프고. 지금 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뭐로 삼는다고요? 증인도 삼지만은 뭐로 만든다는 거예요? 먼저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맞죠? 일꾼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높습니까? 일꾼이 높습니까? 주인이 높죠. 주인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주인이죠.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시키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하느냐?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아주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인 노릇 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지금 뾰족한 지팡이를 네 발로 차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예요? 주인한테 지금. 주인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네 모습이 얼마나 힘드냐 말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일꾼이고 내가 너를 종으로 삼는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핍박자, 그 박해자인 그 사람을 멸하지 않으시고 뭘로 삼았어요? 일꾼이요 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대면한 거예요. 지금 누구를 대면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대면은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 치하에 지금 이스라엘 땅이 존재했는,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빌라도 총독, 베닉스 총독, 이런 로마 총독이 와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이 오늘 이 유대인으로서는 수치인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환경주의 자체가 많은 이런 고통이고 스트레스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울은 특히 또 뭘 스트레스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주 열이 확 받은 거예요.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사울이 얼마나 열이 받는지 몰라요. 그 메시지 내용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너무너무 이 사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악에 바치고 분노하면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눈에 띄는 게 늘 그런 것만 보고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인 거. 그런 사람인데 오늘 악에 바쳐가지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살기가 등등해서 누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지금 다마스커스로 막 씩씩거리면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잡아서 막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그 광경을 이 사울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살아나심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바리새파는 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는 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들, 이게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로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암송도 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학자입니다, 학자. 이게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러니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모세의 글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창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인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백성을 구별하시죠. 그걸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모세의 글 속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예언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의를 이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타락하고, 그죠? 또 심판받고, 또 구원받고, 또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것이 바로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그 선지서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뭡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글과 선지서들의 글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선지서 글들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희생 죽음이에요. 피 흘려 죽게 돼요. 죄를 대속해서 그가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동정녀 탄생,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걸, 피 흘리실 것을 예언했고 그러면서 하나 예언한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음에 썩음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예언이었고 선지서의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그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서의 글들, 즉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그 메시아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 저 시골, 이게 좀 우습게 보였나 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것. 그래서 이들은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죽으신 거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황제에 대한 반란 주동자로, 주모자로 죄목을 붙여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끝나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살아나신 거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전부 이 사울은 그걸 다 핍박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대면한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대면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자기를 뭐로 삼았어요?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일꾼으로 종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이 사울은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또 다른 약속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또 다른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처럼 자기도 역시 부활의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을, 대면할 것을 오늘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인생은 뭘 대면해야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대면해야 됩니다. 죽음을 대면하는 거에 다 무서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행을 느낍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대면해야 될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면하는 것이 인생의 운명인데 오늘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뭘 대면한다고요? 신령한 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그 몸을 우리는 덧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을 우리 좀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시야를 좀 넓게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구약 성경, 이 성경적인 관점을 봐야 됩니다. 예. 이 역사가 지금 구약으로부터 해서 신약으로 해서 마지막 인류의 종말을 향해서 이 역사는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뭐하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도 우리 자신도 보고 우리의 역사도 보고 전체적인 그런 흘러감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로 흐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합시다. 부활 영생. 이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구원의 역사적인 흐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역사 속으로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어디로 흘러가게 하시는가? 역사의 흐름은 바로 어디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인가? 따라서 영혼 구원, 부활 영생, 이 목적으로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서 부활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주관에 흘러가게 하시는 그러한 따라서 방향입니다. 따라서 방향을 잡자. 방향을 잡아야 돼요. 오늘 이 바울이 그쪽 방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메시아를 핍박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멸망의 흐름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이제는 일꾼으로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는 영혼의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 따라합시다. 합류한 거예요. 부활 영생의 흐름에 합류하게 돼서 그 물결 안에서 자기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니까 오늘 베스토 아그리빠 왕, 이 베스토 총독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오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꾸 스트레스 받아서 조울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 영생의 어떤 그러한 부분에 충만해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정신 나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오늘 정말 우리가 참된 진리를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점점점 정신이 이상해져 가는 사람들.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미치든지 아니면 정신이 미치든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분 어디에 미치시겠어요? 예수에 미치는 사람은 가장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정신이 온전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터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맑은 정신인지 아세요?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결국 네로 황제 앞에 재판받으려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지중해 동쪽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출발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지중해 겨울바다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 이래가지고 배가 파손하는 것이 겨울에 항해하는 배들의 모습. 그래서 겨울바다 잘 웬만하면은 항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오호라고 하는 이 바울을 태운 배가 겨울을 가기 위해서 지중해로 항해했다가 어떻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요. 배가 깨지고 사람들은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그 무서움과 공포에 정신없어 하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정신을 딱 차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가이사, 시저, 황제 앞에 설 것이다.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은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리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서 예수로 충만하자.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이게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놓치면은 점점 그 사람의 정신은 미안하지만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점점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도 기도 안 하고 제대로 믿음을 안 붙잡으면은 이상해집니다. 무덤에 있는, 묶여있는,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나왔을 때는 전부 묶여 있었어요. 예. 전부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여라. 따라서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오늘 갈수록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를 쪼우고 묶고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얘기들, 만나는 사람들, 사건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가로 묶고 있고 숨막히게 하고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막 이상해져요. 죽겠는 거.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지, 누구를 기억해야 되죠? 따라서 예수의 이름.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충만하자. 따라합시다. 미치자. 누구에게요? 예수 이름을 미치자. 여러분, 기도에 한번 미쳐보시죠. 예, 거기에 한번 몰입해 보시죠.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시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미친 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흐름을 탔어요.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뭐 하려고 해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어준 게 바로 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행복을 대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수 이름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행복을 대면하고 자유함을 대면할 사람이 바로 누군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길에 오늘도 자유한 문이 열리게 되고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그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응답의 문을 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오로지 그 부분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건 없어요. 예수에 미치는 사람은 점점점 그쪽으로 행복의 문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적당하게 세상에 빠져들고 세상에 관심 갖고 들어가게 되면 점점 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답답함과 숨막힘과 불행을 대면하면서 정신건강은 약해질 겁니다. 우리의 정신건강이 점점 강해지고 자유함 있고 힘 있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자유의 행복을 대면하시며 응답받으시면서 이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만나고 들려지고 보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강하고 약할 뿐이지 그러나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질 것이고 그 강해짐의 그 압박 속에 결국에는 우리의 멘탈은 놓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행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어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이 이제는 완전한 행복을 대면한 그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똑같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의 비밀을 선포했던 것과 같이 오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얼마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지 하는 경험하며 사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을 수 있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시고 완전한 부활의 자유의 몸을 대면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 구원에서 부활 영생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음을 저희도 또한 감사하면서 이제 영원 구원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가 스트레스이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기쁨, 자유의 문, 성령님이 열어가시는 사람이 열 수 없는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성령님이 열어가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입니다. 1절 4절 찬송 부르시는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지옥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자유와 행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모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이 복음, 자유의 복음에 증인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목장교회와 우리 연합교회,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